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생명과 기적의 떡인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슈와 하 다바르 웨 하 레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떡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다바르,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떡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와 타브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수의 강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베레시트라는 뜻이죠. 그죠?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라는 뜻이고 베레시트 하야 하다바르, 하야 하면은 비동사로 있다 이런 뜻이죠. 베레시트 태초에 하다바르, 그 말씀이 있었다. 베 하다바르, 그리고 그 말씀이 하야 에트 하 엘로힘, 그 말씀이 하야 있었다. 에트 하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계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트라는 전치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엘로힘 하야 하다바르,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 하야 하다바르, 그 말씀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보면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어떤 명상이나 묵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그것은 귀신과 접속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그러한 습관을, 그러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후, 그가 영어로는 he죠. 후가 he, 하야, 베레시트, 에첼 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것은 그가 후, he, 그가 하야 있다, 있었다, 베레시트 태초에 에첼 하면 에첼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놨는데 함께라는 뜻보다는 바로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바로
옆에 계셨던 분이 예슈와 하마시아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바로 옆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말씀. 그죠?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 하면은 보, 그의 안에. 배 하면은 전치사로 in이라는 뜻이에요. 오 하는 것은 his, him, in him, 그 안에, 그것 안에, in it, 그것 안에. 그 말씀이 지금 남성명사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하야 하임, 생명이 있었다. 왜 하하임? 그리고 그 생명은 하유, 있었다. 오르, 빛으로 있었다. 빛이었다. 빛이다 이런 얘기예요. 빛이다. 베네 하 아담, 그 아담의 아들, 그 아담의 아들들의 빛이다. 하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은 사람이고 벤 하 아담 하면 누구예요?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벤의 하 아담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 할 때 이게 베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베네 하 아담, 그 아담의 아들들이 빛이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아들들의 빛이다. 뭐가? 생명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뭘로 비춰진다고요? 빛으로 비춰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빛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빛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생명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생명은 베하하임 이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빛이라고 돼 있죠.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면은 베네 하 아담이 아니라 그냥 아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베네,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 안에 계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빛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아들들.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사람의 아들들의 빛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은 스가랴서 4장 14절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해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쉐네라고 하면 둘이야, 둘. 쉐네, 둘. 베네 하 이차하르. 이츠하르. 베네 하 이츠하르. 그래서 이츠하르 하면은 기름 부음 받다, 기름 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아들들 둘이다라는 얘기예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두 아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다바르, 그 말씀이 니흐예 하면은 하야한데 니가 붙으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되었다. 바사르가 뭐였어요? 살, 예, 육체죠. 말씀이 살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살 안에 말씀이 박혀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오늘 이 시간 찔러 쪼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라브라는 얘기예요. 라브, 많다는 얘기예요. 넓다, 많다,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라브에서 르호브, 라하브 이렇게 해서 많다는, 넓다라는, 광장이라는 그러한 뜻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하브 헤세드는 인자였죠. 인자. 라하브 헤세드 베 에메트. 그러니까 인자와 에메트, 진리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충만하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죠? 예. 엄밀히 따지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헤엔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헤엔이 아니라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자가 헤세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라하브 헤세드 베 에메트, 인자와 그리고 뭐가요? 진리가 라하브, 많다,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한테 너는 이거는 먹어도 돼 하고 먹을거리로 주신 게 있습니다. 양식으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의 열매들을 너는 먹어라. 그러면 짐승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의 열매만 먹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소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이해 가셔요? 거기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그 다음에 맛있는 채소들만 먹어요.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다 배설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찌꺼기가 있는 게 아니라 향기로 전부 다 흡입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향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향기로 모든 재물을 흠납하셨다. 예. 그죠? 그것을 향기로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은 레에칼. 아칼 하면 먹다는 뜻이잖아요. 레에칼 하면은 레아칼 하면 먹는 것, 먹거리로 주셨다. 그런데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로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가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도 풀을 먹었고 곰도 풀을 먹었고 사람도 풀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천국에서 펼쳐질 것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그랬어요. 아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테무트예요.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있고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베레칩을 받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666의 짐승의 표를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매매하는 거잖아요. 매매. 먹을거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못을 박았는데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적그리스도는 이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먹을거리를 통제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먹거리를 통제하면은 사람들은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먹거리를 가지고 육체적인 것들을 장악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뱀,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변화시켜요. 그래서 끄트머리가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끄트머리가 달라지면 끄트머리 가는 데가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데 뒤집어요. 비틀어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왜곡된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사탄 마귀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까지 뭐 심판이 어디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간섭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왔다라고만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이것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사탄 마귀가 원래는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버리라 하다 떨어진 자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도 교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교만한 자는 그거는 사탄의 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계속 뭔가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점점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비뚤어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예,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서 내는 소산물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토해낸 그 토산물을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도 자연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주에 임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먹을거리가 아까 에덴 동산에서는 뭐였습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였죠. 그죠? 그런데 여기 나와갖고는 이제 저주받은 땅에서 토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 창세기 9장은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죠. 그죠?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는 너가 이러이러한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먹거리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먹거리는 뭐였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였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먹거리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것은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뜻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는 채소만 먹었는데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짐승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죠? 그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도 120년으로 짧아져 버리죠.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의 피는 절대로 흘리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예,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노아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내가 이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중국에서 홍수가 그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죠? 예, 어제도 보니까 우박이 많이 왔던데 여름에 우박 온다는 건 참 이건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홍수가 나서 샨샤댐이 무너지든 어쨌든 그런 것은 그것은 결국 사람들과 짐승들을 동물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심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이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인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나와 너희와의 언약만이 아니라 나와 세상과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만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예. 여러분들 아까 아담이 지어졌고 아담과 맺은 언약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의 열매였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 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은 채소와 함께 짐승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500년 뒤에 모세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후에 15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2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원전 1500년이니까 아담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2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언약입니다. 아멘. 신의 산 언약이에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예, 여기서 너희 군대, 체바오트 하면은 군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게 바로 야훼 체바오트.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서 너희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군대 할 때 뒤에 캠이 붙었잖아요. 캠은 남자 너희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체바오트는 만군 여러 군대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군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군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였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소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공격 앞으로 하면 공격 앞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앞에서 구름 기둥 뒤에서도 불 기둥 해갖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죠. 그래서 뭐예요? 진을 치고 있을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진군하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구름으로 떠오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어떠세요? 오늘날은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예,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이것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모세와 맺은 그 언약에서는 먹거리로 뭘 주셨어요? 무교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린 양을 주셨습니다. 무교병을 먹을지나 할 때 여기 보면은 너희들은 할 때 여기에 티에켈루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어라. 너희들은 먹어라. 뭐를요? 마초트. 마차가 뭐예요? 무교병. 마초트. 무교병들 하는 복수잖아요. 여성명사니까 무교병들을 먹어라. 그 다음에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들의 숫자에 따라서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유월절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무교병과 그 다음에 어린 양. 아시겠죠? 무교병과 어린 양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교병과 어린 양을 의지해야 된다.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것, 죄가 없는 음식.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패사크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아멘. 예,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예, 10가지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가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낸 것도 아니고 모세가 데리고 나오고 싶어서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다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또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때 장자들이 다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하나도 안 죽었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쳐버려요. 애굽의 신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장자에 해당되는 것들,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신들, 세상에서 우리가 섬겼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멸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처럼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바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예, 그렇게 안 내보내고 그렇게 못살게 굴던 그 바로가 장자,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갖고 짐승의 첫 태생까지 하루 저녁에 다 죽어버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모세를 불러가지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쫓아버리는 거잖아요. 내쫓아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그 애굽 사람들한테 금부치라든가 기중품들 다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떨결에 다 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칼 들고 가서 내놔 그러면 주겠어요? 총 들고 가서 내놔 하면 주겠어요? 안 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악인의 재물을,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제대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되면 세상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면서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물질을 그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은금이 뭐 하나님 앞에는 뭐 대단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바로가 끝까지 원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긴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섬겼고, 그리고 너희들을 내보내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뻐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뭐가 어때서 그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엎드려서 절하든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 와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일까요? 종교인일까요? 신앙인일까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뭐예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아멘? 예,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예,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여자들을 제외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했더니만 60만 정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이방인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 짐승들이 살았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무교병을 가지고 와서 이제 먹었는데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게 되므로.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아무런 양식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어떤 양식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우리가 아무런 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준비하지 말라 그래요? 준비하라 그러죠. 며칠치를 3일치. 그 3일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3일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땅속에서 계셨던 3일. 그죠? 밤낮 3일을 계셨습니다. 그 3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무너지는 시간이 3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 후 3년 반이 우리에게 놓여 있잖아요. 그 3년 반을 견디기 위해서는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 양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양식을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애굽에 내려가서 4대 400년 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400년 만에. 그죠? 4대에 걸쳐서 400년 만에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왜 430년이 걸렸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르짖지 않아가지고 30년이 지체되었다. 뭐 별 희한한 그러한 이론들이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 성인이 자라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인은 30세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가 약 30세쯤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30년이 더 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도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400년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세에. 그럼 몇 년 만에 그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430년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하고 430년.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30년이 걸렸다는 것이 그게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것 날이 바로 언제냐?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저녁이 여호와의 밤이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몰랐죠, 그죠? 예, 그냥 유월절 하니까 그냥 유월절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밤에 급히 먹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밤이다. 그럼 여호와의 밤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그죠? 야곱의 환난 날, 그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와 같은 날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때는 우리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예, 보세요. 이방 사람은 유월절을 못 먹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는다. 돈으로 산 종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속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지고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져야만 우리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까 이방인들은 못 먹는데 돈으로 산 종은 먹는다 그랬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런데 거류인은 뭐예요? 거류하다는 얘기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여행객이라든가 이런 사람, 나그네죠. 그죠? 거기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타국의 품꾼, 잠시 돈을 받고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은 교회의 친구 따라 잠시 안식과 위로를 얻기 위해 여행객처럼 나온 사람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대형교회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장사하러 온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류인과 타국품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나는 이렇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없는데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바깥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예, 이때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서 할례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참으로 할례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알겠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할례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예, 민수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든 뭐 친척이 돌아가셨든 해갖고 유월절 때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그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서 장례식을 안 치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구제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예,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지켜라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은 뭐 다음 날 정해가지고 다음 때 해라 이렇게 하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기다려 보자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예, 시체를 만졌든 뭐 여행을 갔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너희들의 그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켜야 되는데 첫째 딸 열 낳은 날은 부정했으니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딸 14째 날 해질 때에,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1월 14일 날 못 지킨 사람은 2월 14일 날 그대로 똑같은 규례를 가지고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정결하면서도 여행 중에 있지도 않아요. 멀리 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죽은 거나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의도로 나는 지키기 싫어해서 안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회중에서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천국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이방인들도 지킬 때는 확실하게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뭐 우리는 뭐 예외가 되지 않느냐, 우리는 뭐 그냥 대충 얼렁뚱땅 뭐 뒤에서 뭐 깍두기로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니까 말씀 없이 그냥 뭐 가서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예. 세 번째,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할 때 요 만나는 기적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죠? 5병 2어와 7병 2어에 해당되는 기적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인 생명의 떡으로 사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뭐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기적의 떡으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의 떡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는 것이지 뭐 네가 얼마나 뭐 선을 행했고 네가 얼마나 뭐 하나님 그 주여 주여 많이 불렀느냐 그런 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보다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전 재산을 다 고아원에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복지단체에다 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천국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천국 복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가나안 그 여정을 마치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죠? 그랬더니만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땅의 양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에서는 이 땅의 소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만나 만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맴 플러스 누운이라 그랬죠. 맴은 말씀, 맴은 물 이런 뜻이었고 누운은 물고기 그리고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물 만난 물고기와 말씀을 접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살고 사람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떡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때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기적의 떡을 먹고 나를 찾아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세상의 왕으로 나를 삼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면서 그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바로 난데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썩는 양식인 만나를 먹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며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항상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떡 만나는 그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 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기적의 떡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의 떡과 생명의 떡을 계속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것은 그 생명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와서 여러분들을 바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왕으로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말씀의 이름과 같이 생명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명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6월 5일 날인가 TV 조슈아 목사님이 별세를 하셨어요. 그죠? 그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예언가고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그렇게 사역을 잘 하셨지만 결국은 57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목회자들이나 치유 사역자들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V 조슈아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제 나는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아버지께서 나보고 오라고 하신다 하면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다 끝났을 때 자기의 일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알았다잖아요. 자기가 간다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고 아버지께서 나를 내 임무가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오라고 소환하셨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환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딴 데 배치하면 또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복음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생명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바로 그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옮기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참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아무리 기적의 떡을 먹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천국에는 목마름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보좌 가운데에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면 어린 양이신 예슈와 하마시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느냐 하면 생명수의 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생명수의 샘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 생명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샘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생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실지어다.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는 보석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육의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기록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변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변개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록하라는 얘기는 반드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새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생명수의 샘물을 먹는 자들이 됩니다. 그 생명수의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를 사서 숨 쉬라고 하면은 숨 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 산소 1g에 10,000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넣치를 사야 숨 쉬고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산소 공급을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삼아 주시면서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노력 안에도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햇빛을 빛을 돈 주고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햇빛보다도 훨씬 값이 많이 나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삼고 산다는 것 자체는 완전히 빚진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해와 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환난 날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죠. 그죠? 해가 어두워지면 당연히 달은 빛을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구상에 4일째 만들어진 해와 달과 이 별들, 코카빔들은 어떻게 해요? 빛을 잃어버리고 오직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참빛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등대이며 우리의 등불이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은 어둠이라 그랬죠. 제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밤은 바로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이 다시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만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게 생명수의 강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생수의 강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듯이 여기도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강을 이루어서 그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나무가 서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 그랬어요. 그때는 영원이잖아요. 영원이란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지금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12달이 나오잖아요. 1년이.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해와 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라고 할 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매일매일 12가지 열매가 열려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열매를 따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 또다시 열매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잎사귀들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것을 지난주를 말씀드렸고 지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윗의 뿌리 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쇼레시 하면은 뿌리였고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은 뭐였습니까? 코카브, 노가흐, 하, 샤하르. 그죠? 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자들, 성령과 신부가 불러서 가는 자들, 그러면은 뭐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했죠. 그러면은 여기 신부가 불렀으니까 신부 아닌 사람들한테 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는 이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했으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했으니까 신부가 자기가 신부면서 자기한테 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신부면 여러분들한테 오라 하면 여러분들은 신부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만나러 오신 기적의 떡인 동시에 베들레헴의 고운 가루로 오신 생명의 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것이기에 토라와 복음은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서 생명의 떡임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드시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